네, 샬롬. 이제 오후 샬롬 예배 시간입니다. 정말 이 시간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 우리가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말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주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같이 찬양합니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벗겨졌음을, 우리의 한계를 넘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아멘.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됨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주시는 정말 처음과 끝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나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시간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시간들이 정말 헛된 것이 하나 없음을, 아버지 우리는 비록 연약하여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넘어지고 무너지지만 아버지 주님, 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아버지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믿음으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의 대명절을 지내게 하시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지, 형제, 자매, 부모님들을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또 한 주를 맞이하여서 온 오전 중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오후 예배까지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지고 말씀을 드리러 나오려는 마음과 의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좀 더 찾아 좀 더 편히 쉬자 수군된다는 것을 잊고 느슨해버린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열심히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나 온 나라의 전쟁이나 정세를 보아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고 복음의 향기로 땅끝까지 전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몸에 건강의 우상, 돈의 우상, 자녀의 우상을 깨쳐버리고 먼저 주님께 다가서서 열심과 득심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제자답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가 말쓰지 말에 그곳 놀라운 비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과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우리 청년들의 동기 수련회가 끝이 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믿음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고 각각 재능을 살려 하나님의 꼭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중고동부 겨울 말씀 축제에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축제로 끝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지혜와 기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리딩 지저스 성경 공부를 올해도 다시 한번 하는 동안에 눈에 비닐을 벗겨주셔서 나태하지 않고 주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바로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목사님을 모시고 대신방 중에 있사오니 모두가 대신방으로 인해서 닫혔던 문이 열리고 그 눈에 받는 시간들이 되고 모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암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아파하시는 많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불렸듯 회복의 영을 부어주셔서 깨끗이 치료되는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사 속히 회복되고 주님 육체의 연약함으로 거침돌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가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해결되므로 경제가 아버지 하나님 넉넉해지므로 주님께 드리기에 빈손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근에 못 주고 하는 성도들이 몰밀듯 몰려들게 하셔서 모두가 알곡이 되어 우리 성산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에 있을 총선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정의와 공의의 유정자들이 뽑혀져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더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함으로써 어서속히 경제가 살아나게 하므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양들을 위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모든 목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온전한 주님의 사역자들로부터 어린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낙오되는 자들이 없이 구원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타국에 나가서 고생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던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에서 우리 주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사 속히 주님 안에서 평화의 통일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계국 목사님 하나님 비전 선포식이란 제목을 가지고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에도 올해 안에 해결이 될 문제들이 많이 있사오니 지혜롭게 헤쳐나가게 하시고 갈렙에서 유압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늘 영육간에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한국 교회의 발전의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거기에는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특징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오래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는 아주 권능 있는 목사님이 계셔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말씀하면서 전도를 하셨고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 그런데 요즘에도 어쩌다가 길에 보면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그 팻말을 써가지고 어깨에 메고 전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천당, 불신지옥 참 좋은 표어 같은데 이것은 우리 옛날 우리나라의 사회는 불교 영향이 많았죠. 불교가 주장하는 게 뭐죠? 극락과 지옥이죠. 불교 믿으면 극락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그 극락을 간다는 것을 부처 대신 예수로 바꾸고 천당으로 바꾸면 그 구호가 나와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시대에는 상당히 그 지혜롭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구호였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 구호가 이제 교회 안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는요 보릿고개라고 그랬어요. 정말 먹기가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국민들이 이 좀 복 받는 것을 사모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바로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도 해결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적절한 시대에 맞는 전도의 구호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유행한 표현은 예수 믿으면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님께서 서대문에 있을 때 교회가 그때 저도 그 신학교 때 했는데 신학교 1학년 때인가요? 근데 예배가 굉장히 여러 번 있었는데 오후 2시 예배는 이 신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린 다음에 이제 거기 교회 가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설교도 배우고 은혜도 받고 그러려고 했어. 근데 그 중에 저도 몇 번 저 사당동 총신에서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의 주제가 평안입니다. 그냥 삶에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막 데모가 있고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우리나라 사회 현상에서 문제가 많고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무거웠던 마음 교회 안에 덜어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수 믿으면 평안이 있다는 거 참 좋은 그런 구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본격적인 구호가 있는데 기도는 만사형통이라는 구호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성령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근데 조금 제가 볼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편향된 성령운동이었다
은사 중심에 뭐 은사가 최고인 것처럼 방언해야 되고 뭐 기적을 행해야 되고 신유의 은사라든가 또 입신, 환상 그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강조되고 퍼졌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기도도 우리 교회가 중심이 아니에요. 기도원 중심으로 기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들은 정말 기도원 열심히 다녔을 거예요.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또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쫓아가고 대단히 열심히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었던 기억이 있죠. 그리고 기도도 정말 많아요. 다 금식 기도, 철야 기도, 뭐 산기도, 안수기도, 뭐 기도 집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는 구호가 있죠. 기도하면 못할 일이, 해결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간증 집회도 그때는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도 안 되면 대답이 뭐죠?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더 많이 기도해. 그래서 그때는 많은 기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이 기도해야지 응답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기도한 다음엔 어떻게 표현하죠? 삐싸우니 생각나실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삐습니다. 아멘. 그렇게 서로 맞장구도 치고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이죠? 기도한 대로 될 것을 믿는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 표현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런 발전 속에서 개인들의 믿음도 그와 똑같은 과정을 이렇게 밟아서 왔다라고 여겨집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 있지요. 그런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제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죠. 과거에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거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응답이 오고 잘 해결이 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가 문제에 부딪힙니다. 말하자면 한계가 왔다고 할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기도 응답이 예전 같지는 않아요.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고요. 우리 성도들 개인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자꾸 흔들리고. 그래서 여기 설교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막 그리 몰려가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이 쏠림 현상이 심했습니다. 우왕좌왕하면서 누구 어디 신령하다 뭐 설교 좋다 그러면 그리 우르르 쏠려 다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도 개인도 한계에 부딪혔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현재 한국 교회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같이 열심히 그렇게 합니다. 기도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 해요. 똑같이. 그런데 마음은 이제 평화가 없고 응답이 없고 답답하고 문제는 쌓여나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실족하고 막 끊임없이 질문하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도대체 이게 뭔가?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돌아보면요. 그때는 설교 시간에 어떤 걸 많이 강조했냐면요. 권선징악을 많이 강조했어요. 권선징악이 뭐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신다. 이렇게 많이들 말을 했습니다. 또 격선지가의 필요여경이라고 그랬어요. 비슷한 말이죠. 선을 많이 쌓으면 공덕을 많이 쌓으면 복이 온다는 거죠. 또 다른 말은 뭐죠? 잘 알고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뭐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산기도 가서 나무 뿌리 잡고 막 흔들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그 긴 장의자 붙잡고 막 의자 잡고 씨름하는 기도하고, 야곱의 기도를, 야복강의 기도를 빗대어서 씨름기도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도 그 씨름기도 여러 번 해봤어요. 의자 막 그 장의자 붙들고 막. 예. 근데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권선징악이나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유교식이고 불교식, 재래식 종교에서 나온 표현들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그걸 분별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냥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따라서 한 거죠. 정말 열심히, 저도요, 열심히 부흥에 쫓아다녔어요. 제가 그때 전주에서 살았었는데, 이제 서울보다는 뭐 좁은 동네지만, 먼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서 부흥이 한다, 유명한 분이 와서, 그러면 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거기 가서 부흥에 참석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산기도도 다니고요. 자, 이게 지금 말씀드린 이 흐름들, 그런 믿음의 모습들,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인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건 모두가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내가 보릿고개에 열심을 내서 봉사하고 막 기도도 내가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내가 하는 것으로 열심을 내서 정말 사실 진심으로 했죠. 내 진심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하나님 보좌를 막 흔드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복을 달라고. 우리가 지금 야고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은 건 뭐죠? 우리 믿음이요, 하나님이 주인인 믿음,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변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지나온 믿음의 모습은 내가 주인이고 전부 나 중심의 믿음인 거예요. 내가 막 공로를 막 하나님 앞에서 주장했던 거죠. 내가 충성하고 막 헌신하고 열심내며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믿음은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야곱 이야기에서 말씀드렸죠. 야곱이 야복나루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떤 식으로 하든지 막 복을 주셔요. 심지어 그 이상한 노릇해도 그냥 그대로 복을 주시잖아요. 야복나루 이후에는 안 해요. 그렇게. 요 변 차이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믿음은 야곱의 야복나루 이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그 모습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으로 변해야 돼요. 이제는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올라서야 돼요. 정말 감사한 게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 이름을 말하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 우리 한국교회 서울의 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의 주제가 달라졌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설교를 맨날 듣는 거 아니거든요. 저희 집 사람이 가끔씩 들어요. 근데 어쩌다가 오다가다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 그 주제가, 공통된 주제가 설교에서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주권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만 그런 소리 하는 줄 알았더니 그분들이 다 그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가 그것을 말하고 가르쳐야 될 시대라고 하는 것을 전 더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아, 지금이 그래야 되는 거구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문제, 지금 한계에 부딪힌 이 상황을 깨뜨리고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기 중심에서, 나를 위해서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 하나님 주권의 믿음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구나. 그 중에 제가 포함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것 의도하고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시간에 시의적절하게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군요. 참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자기중심적인 믿음, 자기가 주인인 믿음에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으로 바꿔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야곱 이야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야곱이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자기가 주인이었죠.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그렇게 바뀌었지만 실제 삶에서는 자기가 주인으로 됐어요. 그것이 33장, 34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35장에 와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실제 행함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33장을 보면요, 그 주어가 전부 야곱이 이렇게 주어가 나와요. 그 33장을 보면 야곱이 모든 걸 다 계획하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해요. 분명히 하나님 믿잖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다가 엄청난 사건에 부딪히고 절망에 빠지죠.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35장에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이 주어가 없어요. 이제는 그 33장과 35장이 아주 분명한 차이점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나 중심이냐,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걸 나타내는 것은 주어가 뭐냐 하는 거예요. 나냐 하나님이냐. 35장은 하나님이 주어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야곱은 듣고 이렇게 하는 거죠. 3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거주지를 베델로 옮기라고 명령하시죠. 거주지와 관련해서 야곱이 33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세겜에서 정착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35장에서 명령하셔서 그래서 베델로 가라. 이때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행함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을 다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돌아오매 다시 나타나셨다. 하나님은요, 야곱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나타나 주세요, 이렇게 말해서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내실지 그 모든 시간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실까?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좀 더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막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좀 맛보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언제 그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여기서 가르쳐줘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막 그 시간을 따지고 막 사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가면서 기도는 막 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나타나 보여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 10절부터 13절까지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 선포식의 장면인데요. 여기 하나님이 3번 주어로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주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한번 그림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시골에 학교 조그만 운동장을 하나 그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때 야곱 가족이래야 뭐 얼마나 많나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원들이 지금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시골 조그만 운동장에 야곱 가족이 모여서 지금 있습니다. 잠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운동장 가운데 앞에 있는 강단에 하나님이 등단을 하시는 거예요.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있는 데서 야곱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선언을 하십니다. 먼저 선언이 있는데 뭐라고 선언하냐면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을 선언하십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 저는 2가지를 생각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에 대한 확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넌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야곱은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인 내가 너의 주인인 거야. 너와 나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다. 라고 지금 확인을 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우는 게 별로 기분 좋은 그런 게 아닌가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좋은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요. 왜냐? 같은 값에 종이 되려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낫지요.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결국은 모두 다 종이에요. 가장 안 좋은 종은 죄의 종이죠. 그 다음 돈의 종이죠. 권력자의 종이고 누군가 사람의 종이든지 어떤 물질의 종이든지 쾌락의 종이든지 우리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 이거야 정말 최고의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거 너무 좋아요. 어떻습니까? 법, 인권과 자유 별걸 다 주장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다 종이에요. 어디에 속한 종이냐는 차이가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이 되어야지 맞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의 종된 자리에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이 세상에 그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 그런 것들의 종로로 타는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선물을 주셨죠.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감사한 일이죠. 사실 이런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고 당신의 명령을 전달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곱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안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즉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 중심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 하나님 주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왜냐?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내가 주인이고 나 중심이냐,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중심이냐, 나를 위해서 믿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믿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역자의 자리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줄이면 제자가 되라, 그런 의미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문제에 부딪히고 문제가 쌓이고 한계가 왔다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평안이 사라질 때가 있으면 우린 그때 지금 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 타이밍인가 보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야곱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이스라엘로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야곱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맡겨주실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그렇게 성숙한 사람은 물론 없습니다. 믿음이 저절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과정이 있고 방향이 있다는 것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내가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심을 나타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다음에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11절부터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이 아주 강한 표현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주 의지가, 여기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요. 그리고 의도적인 것이 느껴져요. 하나님 이렇게 자기를 왜 첫마디 말씀에 이런 표현을 이런 방식으로 하실까?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우선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이 강단에 올라서셔서 우리 앞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무 느낌 없나요? 물론 눈에 보이는 건 저니까 아무 느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요, 와, 당당하시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당당하세요. 저는 저 옆에서 얼굴이 험상스러운 그 부르독구가 가까이 와도 당당하지 못하거든요. 슬금슬금 딴 데 쳐다봐요. 근데 우리 하나님 너무 당당하시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왠지 저의 마음 가운데서 안정감이 느껴져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 있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죠. 너무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권능과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소망과 가능성이 막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이런 안정감과 평안함과 소망과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누가 말 한마디로 줄 수 있을까? 이 세상에 누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이런 마음이 느껴질까? 권력자가 와서 나를 특별히 채용해 준다고 해서 이런 마음이 들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요. 이게 어두운 색깔은 없어지고 마음이 너무 환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사람 앞에서 이런 표현을 쓴다면 어떨까요? 그건 기분 나쁘죠. 그냥 교만하게 보여지고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 자기 선포의 의미는요,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이 말씀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입니다. 이삭을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99세면 24년 된 거잖아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간에 엉뚱한 행동을 좀 해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책망도 듣기도 하지만 가정 안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잘 인도하셔서 참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99세 때 100살의 아기를 낳게 하시는데 99세 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행위 완전하라.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 앞에서 행하여 행위 완전하라니. 어떻게 행하는 것이 행위 완전한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라도 불가능해요.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셔서 난 전능하다. 너 내 앞에서 행위 완전히 해. 이게 뭐예요? 앞에서 행한 것처럼 그런 실수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약속했으면 그 약속 믿고 살아. 거기서 흔들리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약속 믿고 살아라 그 말이죠. 그게 행위 완전한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믿음으로 살아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들은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선언하시죠. 지금 이게 왜 먼저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요 뒤에 말씀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한 백성과 백성들의 층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지금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자손들이 어떻게 번창하고 거기서 어떻게 나라가 이루어지고 민족이 이루어지고 땅은 어떻게 또 주어지고 이게 도무지 감이 안 오고 믿어지지 않는 야곱이 자기를 바라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야곱이 자기를 보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의 여기 야곱에게 한 이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17장에 그대로 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여기서 야곱에게 다시 하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 이부에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거든요. 남자들은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였어요. 야곱도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곱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물론 대답은 믿었다고 대답이 나오겠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 요 뒤에 이게 야곱의 행위가 바로 믿었다는 증거예요. 야곱의 행위가. 예.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비전, 처음에는 당신 자신에 대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비전을 선포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비전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이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입니다. 창세기 1장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이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노아의 홍수 때 홍수로 온 천하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고 복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 비전이 이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12장에 있는 약속 그리고 17장에서 하신 약속이 이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내 후손이 한 나라가 민족이 되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거 똑같이 있어요. 17장에. 다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이 이렇게 하나의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된다. 이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처음부터 가지셨던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그리고 그 꿈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직접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 중에서 노아를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끊임없이 이렇게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은 절대 변치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중단되지 않아요. 반드시 된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의 말씀의 끝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고요. 아무나 이 비전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아무나 붙잡고 같이 하자고 안 하죠. 그래도 뜻이 통해야죠.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뜻이 맞는다는 게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준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돼야 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이렇게 하나님과 맞춰져야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사람인 거죠. 그게 하나님 계획 전략인 거예요. 야곱으로는 안 되는 거고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야지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헌신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의 차이가 갈라지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요? 하나님은 우리 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야곱의 자리에서 이스라엘로 옮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비전 선포식을 했어요. 그 시골 운동장 마당에 야곱을 따라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우리는 지금 어떤 입장인지 참 궁금해요. 저 운동 경기장에 가면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삥 둘러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비전 선포식을 대하면서 야곱이 있는 그 운동장에 같이 데려가서 서서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 응원석에서 응원하는 사람들 사이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앉고 싶어요? 운동장에 야곱과 같이 서서 계시고 서서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거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저 응원석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시 끝나면 나가시길 그러고 싶으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예? 구경꾼은 절대 여기에 함께 못해요. 운동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무리들에게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명령도 있고 약속도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서 야곱이 선수하기를 기다리질 않으셔요. 말씀하시고 그냥 올라가셨어요. 그거를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참 하나님이 좀 기다리시지. 왜 그러실까? 선택과 결정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 하나님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강요 없어요. 강제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든지 우리가 자원해서 헌신하는 걸 기뻐하시지 강제로 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면 되지. 왜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자유를 주셔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선택과 결정의 자유를 주십니다. 야곱에게도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죠.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 올라가셨어요. 이제 운동장에는 우리끼리 남은 거예요. 뭐 의논도 할 수 있고 넌 어떻게 할래? 넌 어떻게 할래? 서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신사예요. 좋은 분이에요. 이 야곱의 반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이죠. 그 반응이 이게 14, 15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기 이제 우리가 뭐 돌기둥이 뭐냐, 전제물이 뭐냐, 전제물은 술이에요. 포도주를 붓는다는 거예요. 또 그 위에 기름을 붓는 건 또 어떤 의미냐? 이게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시작하면 복잡해져요. 헷갈린다는 거죠. 우선 야곱의 반응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하나님 올라가셨어요. 야곱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 포도주를 부어요.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야곱이 자기를 위해서 그걸 부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붓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제사 드릴 때 보면 제사상에 음식 차려놓죠. 그거 우리가 먹으려고 제사상에 음식 차려놓나요? 우리 조상님이 와서 먹으라고 드시라고 음식 차려놓는 거잖아요. 예? 향불 피우고 이렇게 술 한 잔 따라서 3번 돌리고 이렇게 따르잖아요. 그거 우리가 마시려고 하는 거 아니죠. 조상님이 와서 드세요 하고 조상님 따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의 행위가 그런 거예요.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었어요. 야곱의 마음을 어떻게 느끼실 수 있는지요? 야곱의 마음이 뭐일까요? 지금 출정식을 생각해 보면 돼요. 출정. 비전 선포했으니까 이제 임금이 참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신하가 임금으로부터 자격 뭔가를 받고 그리고는 머리를 조아리고 또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임금 앞에서 자기의 그 헌신을 다짐하는 출정식을 생각하면 딱 맞는 장면이에요. 예, 하나님, 내가 이젠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내가 생명을 다해서 기필코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야곱은 헌신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받아들였어요. 이게 야곱의 헌신의 장면인 거죠. 옛날의 야곱이었다면 아마 주저하고 뭐 온갖 염려가 생기고 이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예,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려면 이런 거 저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도와줌이 있고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죠.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현실적으로 생각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결단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의지를 들여서 종으로서 주인의 뜻을 행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선포식에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운동장에 있을지 응원석에 있을지 그것은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서 정하셨겠죠. 예.
가급적이면 운동장에서 이 말씀을 듣고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운동장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 선포식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제 나의 비전을 너의 비전으로 삼고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겠느냐? 너의 인생의 목표가 이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전 선포식을 응원 속에 있으면 아마 느낌이 전혀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운동장에 함께 있어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될까요? 이젠 그동안은 내가 나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이런 걸 위해서 저런 걸 위해서 달려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걸 헌신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기를 원하시는지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야곱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왜냐? 근본이 나를 위해서니까요.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누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과 이스라엘의 차이를 설명한다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무거운 짐으로 여긴다면 그건 야곱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그렇게 받아주시고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전혀 달라요. 부담으로 느끼느냐 감사로 받아들이느냐 이 차이가 야곱과 이스라엘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요구하거나 강제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삶 자체가 서로 자기 것을 나누며 공유하면서 정말 서로 돕는 삶이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들의 삶의 특징, 섬김과 헌신이 특징인 거예요. 세 번째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세상과 나의 주인이신 삼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크고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세상은 도전하고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저는 가끔씩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저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암시해 줍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문제로 고민하게 되고 그럴 때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네, 그러면 다시 힘이 솟구칩니다. 우리가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았다고 해서 저절로 선택과 결단이 되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 결단을 먼저 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을 보면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죠. 자기가 주인 노릇했죠. 그런데 그 오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놓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꽉 붙들고 인도하셨죠. 그래서 마침내 야곱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야곱은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그걸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나를 기르시고 양육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아요, 야곱은.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헌신을 즐겁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 그것이 힘들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나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그 희생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예수 그 이름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말할 수가 없네. 정말 예수님은 놀라운 이름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그런 찬양의 가사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우리 또한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서 헌신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비전 선포식의 그 운동장에서 응원석에 앉아있지 않고 밑으로 내려와서 참석하면서, 예,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미리 계산하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건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자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먼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을 저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헌신할 것을 진심으로 결심하고 다짐을 합니다. 여기 모여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헌신을 결심하고 다짐하게 하시옵소서. 혹 인터넷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도 역시 삶의 목적으로 삼고 헌신을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사야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스라엘처럼 제자들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범사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